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밟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마느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입다가 길라 장로들의 요청을 받고 함께 길을 떠나서 도착한 후에 암몬 자손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데요. 전쟁을 실제로 벌이기 전에 암몬의 왕에게 이 사자를 보내죠. 오늘 말씀은 이 입다와 암몬의 왕 사이에 벌어지는 이 대화를 기록한 것인데요. 전쟁 없이 외교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입다의 선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다는 먼저 침략의 이유를 묻지요. 암몬 왕은 아르논에서 압복과 요단까지의 영토를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 땅을 되돌려달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것이 굉장히 좀 황당할 수 있는 주장인데 이 땅들이 이스라엘의 땅이 된 지 3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와서 지금도 영토 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꽤 있죠. 한국과 일본이 독도를 두고 중국과 인도가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고 이 외에도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이 국경의 분쟁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나라들이 이 국경 분쟁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이 서로의 주장을 강력하게 선포할 때 애쓰는 것이 바로 명분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힘의 논리가 전부일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합당한 이유, 즉 명분이 오히려 군사력보다 중요한 경우가 꽤 있는데요. 명분이 부족한 전쟁을 벌일 때 국력차, 군사력차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도 승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예로 들자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국민 상당수에게 이 전쟁의 이유와 필요성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했죠. 무슨 말이에요? 명분 없는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국제사회에서도 물론이고 미국 내에서도 대대적인 반전운동과 징병 기피가 벌어졌죠. 결국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허무하게 패배하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암몬 왕에게 너가 여기까지 전쟁으로 왔는데 너에게 합당한 이유, 명분이 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암몬 왕이 너희 이스라엘이 우리 땅을 빼앗지 않았느냐, 먼저 침략하지 않았느냐라는 대답에 입다가 세 가지 이유로 조목조목 그 명분들을 다 무너뜨리는데요. 이 입다의 이 메시지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을 함부로 침략한 적이 없다. 이 역사적인 모든 예를 드는 거죠. 광야를 통과할 때 에돔과 모압에게 먼저 묻고 평화롭게, 오늘 17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함부로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롭게 대했다는 것이요. 모압 지역에도 들어가지 않고 가데스에 머물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둘째,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전쟁을 하긴 했는데 그 전쟁한 이유도 그가 먼저 이스라엘을 침략했기 때문이다. 20절 보시면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응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책임은 시혼 왕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셋째, 시혼 왕의 침략에 항전해서 승리한 결과로 지금의 땅을 점령하게 된 것이니 이것은 합당하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전쟁과 정복이 끝난 지 이미 300년이 지났다. 왜 이제 와서? 오늘 말씀 21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26절에도요.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로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입다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판결하시옵소서.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너희는 왜 나를 쳐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자 하느냐.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여러분, 입다가 이렇게 세 가지 요를 조목조목 들면서 그의 명분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중한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을 때 28절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입다의 이 말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실천적인 신앙입니다. 그가 문자에 갇힌 개념으로서의 그저 생각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 숨쉬고 있는 매일의 일상, 즉 삶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길고 긴 역사를 해석해내는 장면이 놀라운데요.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서 실제로 이 역사를 진행하고 일하고 계심을 세 가지로 알려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오늘 21절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땅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허락된 모든 축복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오직 하나님께서 판결하소서. 그는 판단의 주체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 앞에서 부복하는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입다의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들이 계속되고 있는가? 뉴질랜드에 이민 와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 락다운이 3개월이 지나가고 100일이 다 되어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숨쉬며 살아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때때로 사단이 또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가? 정부에서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민 정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변호사를 잘 써서 누구의 말을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늘 말하고 있는지요. 과거와 현재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고백은 과거와 현재에 행하신 기적에만, 동행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은 것은 이 입다의 고백을 미래형으로 한번 선포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갔던 모든 그 시간들, 그 기도와 눈물과 땀과 그 충성을 오직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미래형으로 고백하며 이 아침을 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선악간에 정의롭게 판결하실 것입니다. 공의롭게.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미래형으로 선포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